4월 23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이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를 새롭게 나누게 됩니다.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서로의 사랑을 부끄러움 없이 표현한 사랑의 노래집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대해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내용 안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또 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직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으로 받아들이려 할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무리하게 비유 해석하려다 보니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린 이 아가서를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남녀 간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그리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적 결합, 이 모두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묵상한다면 이 아가서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이 어떤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쉽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달 방식이 이야기가 아닌 노래 형식이기 때문이죠. 마치 뮤지컬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배경 스토리를 알고 나면 보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내용을 보면은 한 남자는 예루살렘 북쪽의 어느 시골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한 과부의 가족에게 소작을 주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여러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딸 중 한 명이 아가서의 주인공 여자입니다. 그녀는 오빠들의 학대를 받으며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힘든 일을 하였으며 때로는 양떼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오빠들이 이복 형제가 아닌가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어찌됐던 그녀는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거친 일들로 인해 아름다운 얼굴이 점점 그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이 여자를 본 후 반하게 되어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검게 그을린 촌스러워진 외모 때문에 당황하고 부끄러워하죠.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표하는 남자의 정체는 몰랐고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인 줄 처음에는 알고 그 일들에 대해 물으며 남자에 대한 관심을 이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때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도 생겼으나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자의 사랑을 강구하는 여자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첫 마디를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포도주에 비유하여 칭찬하고 그 남자의 향기와 이름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남자에 대해 왕으로 소개하며 그와 함께 있고 싶고 육체적 친밀함을 원하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왕의 표현을 보면 남자에 대한 사랑을 매우 대담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남자에 대한 사랑에 대해 대담하게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5절에서 6절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는 자기의 피부가 햇빛에 그을려 검지만 게달족 속의 검은 장막이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기품 있고 어여쁘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자기를 학대하는 오빠들, 여기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은 탓에 햇볕 아래 포도원을 돌보느라 자기의 포도원, 즉 자기 몸은 돌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여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신의 외모를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7절, 8절을 보면 여자와 남자가 은밀하게 데이트 약속을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자는 남자를 향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며 온전히 사랑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남자가 양을 치는 곳과 정오 때 양들을 쉬게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밖에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정오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남자를 만나러 가면 얼굴을 가리고 가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가 여인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이 남자는 여자를 향해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자신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름에 대한 센스 있는 대답이죠. 그러면서 남자도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기를 말하는데 여자에게 새끼 염소들을 데리고 나와 자신과 동료들의 양떼가 지나간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양떼가 멈춰 쉬면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멈춰 염소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꼭 자연스럽게 이러다 우연히 여기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연인들의 비밀스러운 데이트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자의 칭찬이 이어지는데 남자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장신구를 선물하려 합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를 애구방의 병거를 모는 암말로 비유하는데 이 말은 체형이 수려하고 능력이 출중하며 화려한 장식을 착용하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의 비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 자체도 아름다운데 남자는 구슬목걸이를 찬 여자에게 은을 박아 금목걸이를 만들어 주어 여자의 아름다움을 한층 높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장면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를 향해 내 품 가운데 모략주머니 또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자의 목에 걸린 모략주머니는 자연스레 가슴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며 고베라 꽃은 장미향이 나는 꽃인데 이 꽃이 있는 엔디게라는 샘은 산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여자의 가슴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여자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은 서로에 대한 칭찬하는 노래로 바뀝니다.
1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먼저 남자는 여자의 눈이 매혹적이라고 말하고 여자는 남자의 수려함을 말하며 이어 이 둘의 관계를 집과 나무로 비유하는데 나뭇잎이 푸르고 무성하듯 둘이 함께하는 침상이 풍성하고 둘이 함께 살 집도 백향목과 잣나무로 이어져 안전하며 둘만의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의 칭찬이 이어지는데 여자는 자신의 평범함을 의미하는 수선화나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가시덤불 사이 백합화라 말하며 여자의 돋보임을 칭찬합니다. 이에 여자도 화답하듯 다른 남자들은 숲의 평범한 나무들이나 남자는 사과나무처럼 두드러진다고 찬양합니다. 또한 그늘과 열매를 통해 여자에게 평안과 안정과 즐거움을 공급해주는 매력적인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국가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남녀의 아름다운 연애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먼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 드라마가 많은 화제를 갖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두 남녀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순수한 사랑이죠. 남녀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을 포함해 순수한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하며 그 사랑을 통해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남자는 솔로몬을 말하고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희박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한 시골의 볼품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서로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그분과 사랑을 이뤄가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때론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장막이 거두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